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고통으로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인생의 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음으로써 모든 삶의 책임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은 존재하는데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말보다는 희망이 있는 한 삶이 있다는 말이 더 옳은 표현일지 모릅니다. 희망이 있는 한 삶이 있다. 삶이 있다고 해도 희망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면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망은 삶의 이유를 일깨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잃고 사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보다 더욱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절망적인 환경에 서 있다고 해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립니다. 한국 교회에 기복주의 신앙을 들여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성령 운동으로 개신교회의 대부흥을 일으켰다는 찬사를 듣기도 합니다. 그분의 공과를 떠나서 저는 그분의 설교에 주목합니다. 그분의 설교는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지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단순하고 투박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교학적으로 볼 때도 그리 수준 높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설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살던 한 인간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 온갖 삶의 문제로 둘러싸여 낙심하고 좌절하며 인생을 포기했던 자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하는 능력이 그의 설교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적질하며 강도질하던 자가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감동이 그 설교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밀은 설교의 초점에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모든 설교의 주제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제목으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 그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설교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셨던 1958년의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진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고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무질서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던 그때, 낙심하기 딱 좋은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조용기 목사님은 오직 모든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희망을 찾았고 용기를 얻었으며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분의 추종자도 아닙니다. 저와는 신학도 다르고 목회관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만큼은 존경하고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조차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고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돈 의지하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 의지합니다. 젊음이 있으면 젊음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목표가 됩니다. 세상의 처세술과 철학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내가 마음먹은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뿐입니다. 뜻은 내 뜻대로 살면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내가 앞서가고 예수님은 뒤를 따라오시면서 내 뒤를 봐주시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우리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하루에 단 한 줄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루에 단 1분도 무릎 꿇지 않으면서 태연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인생의 희망이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된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상징하는 애굽에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유대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선지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갈대 지팡이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상한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팡이는 나무로 만드는 것이지 갈대로, 그것도 상한 갈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 의지하고 언젠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세상의 물질과 힘에 의지하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추구하며 산다면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선언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믿는 성도들이 의지하고 희망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모든 시대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인간이 의지하고 희망하며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아볼로가 썼다고도 합니다. 정확한 저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히브리서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순간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개종자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배신자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은 더 이상 코셔, 즉 유대교의 율법이 규정한 정결한 상점이 아니라고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끊임없는 협박과 차별을 받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한 소년이 자기의 집으로 배달되어 온 선물 상자를 열었다가 폭탄이 터져서 큰 부상을 당했던 테러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2000년 전 강력한 율법이 지배하던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모험이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참으로 혹독한 세월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한 것은 물론이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끔찍한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집과 재산을 약탈당했고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옥에 갇히며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유대교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동족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시련이 지속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고 평탄한 길을 걸어야 맞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 그대로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난해지고 권리를 빼앗기고 조롱과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을 기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위험에서 구해 주시지도 않았고 가난과 고통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벼랑 끝에 서게 된 절박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은 히브리서 중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이 이 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아니,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매일 그 심령이 찢기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일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탐욕과 증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망하게 인생을 탕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일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죄와 사망에 노예된 삶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수 있으며
예수를 바라볼 때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읽을 수 있으며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은 진리를 증명해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장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판단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며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짓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죄짓고 후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우월하고 완전한 능력을 갖춘 특별한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결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들을 사용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던지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론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변의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주의 깊게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실은 본능에 충실한 감정의 동물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 행동한 후에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많은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생각의 초점을 예수께 맞추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예수의 뜻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관념일 뿐입니다. 생각한 후에는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예수를 생각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이루고자 하셨던 주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닮아간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용서를 담고 섬김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닮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오랜 세월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온 부부가 닮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나에게서 예수를 닮은 구석이 조금도 없다면 나는 참된 의미의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오직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마시고 이 혼란한 시대, 세상으로 분산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께로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썩어 없어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 거짓된 세상에 미혹되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돌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닮은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을 닮아 주님의 향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침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과 내 가정과 이 세상을 살려가는 참된 진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